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2015년도가 저물고 이제 새해가 이제 한 35분 후면 밝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재작년에 세월호 사태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이 IS 무장 테러 단체로 인해서 이 테러의 위험이 세계 어디에나 다 있어서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근과 홍수와 또 테러와 각종 재해, 끊이지 않는 그런 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겁을 먹고 우리 일상을 놓친다거나 이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탓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인을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공무원을 탓하고 시민 의식이 있네 없네 하면서 서로 탓만 해서 안 됩니다. 또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위원회, 진상위원회 혹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혜를 모으고 어떤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이 IS 무장 단체로 인해서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프랑스라는 이 나라가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 시절의 이스라엘도 사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보다 더 많은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 자,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에서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나눠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어떤 정통성, 다윗의 믿음을 그래도 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가문은 다윗과 상관없는 다윗 가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쪽 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남쪽은 나름대로 이 다윗의 신앙과 정통성을 가지고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북쪽에 비해서 조금 나았을 뿐입니다. 이 북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쪽의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베델이란 지역에 거기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한 달이나 땡겨서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레위인이 아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북쪽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향할까봐,
남쪽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킬까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를 제단에 드리고 제사 행위를 하는 그런 악한 일조차도 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분열되어져서 북쪽 나라를 세운 지 한 200여 년 만에 그만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과 우상 숭배 그리고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더 강해졌고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죄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의 열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죄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죄 안 지어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죄 지어본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 가지고 그래도 남들 다 하는데 어제도 했는데 뭐 그냥 괜찮겠지, 이까짓 거야, 누구도 안 볼 거야, 누구도 모를 거야 하면서 결국 그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착해서 경험 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중독되어지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한 번만 하고 금방 벗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돈 씀씀이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집을 넓히고 차를 키우고 커지고 넓히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할 수 있어도 규모를 줄이는 것, 차 규모를 줄이고 집 평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약도 이 먹는 것이 점점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일부 운동 선수들이 일탈을 하고 어떤 뭐 도박을 하고 아니면 도핑 유혹에 빠져서 결국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바람난 사람들 있나요? 바람난 사람들? 이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 그 마음이 계속 그 죄악으로 빠지게 되죠. 이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징계하리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팔려서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혈안돼 있지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움을 애굽에 가서 혹은 아수르로 가서 자기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원조를 구하고
병력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시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신문 보십니까? J신문이십니까? 아니면 H신문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도 이 보수와 진보를 함께 보면서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또 정세를,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깨어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들의 멸망당하는 사실을, 이제 얼마 후에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왜 몰랐을까?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많이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혹은 훈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때까지, 당신을 찾을 때까지, 부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날마다 주님 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이런저런 고통, 어려움 혹은 아픔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55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2016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6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장 6절 시작.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애,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사실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가 모자라서 결핍되거나 모자라서 안달복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물같이 넘치는 기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인애, 사랑.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자, 남편에게 여러분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되겠죠? 남편은 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 권사님은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예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당신이 결정한 것 옳아요. 맞아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따르겠어요. 아내들의 인애, 이것이. 남편한테 하는 아내들의 인애. 한번 옆에 우리 남편 계시면 당신의 최고의
남자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남편분들 아내에게 어떻게 인애를 표현할까요? 어떻게 인애를 베풀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 없지만은 다시 태어날 일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말이라도.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옆에 아내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시작. 또 어떻게 인애를 표현할까요? 당신은 나의 꽃사슴이에요. 제가 언젠가 아내한테 꽃사슴이라고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좋아는 하는데 좀 딴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꽃사슴 말고 딴 거 가르쳐 주세요. 딴 거 여러분이 개발하셔야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뭐 세상에 꽃 많잖아요. 좋은 꽃, 아름다운 꽃, 그 꽃 이름 대면서 당신은 나의 사루비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장미입니다. 찔리면 안 되겠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인애를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밥 차려 와. 이게 뭐야? 청소를 제대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에게 인애를, 남편에게 인애를, 자녀에게 인애를. 자녀한테 어떻게 인애를 베풀까요? 우리 복덩어리 왼수하지 마시고 우리의 복덩어리, 우리 집 보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의 보물 같은 딸,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제가 202호에 사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201호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202호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이웃, 당신이 계시니까 우리 이웃이니까 참 우리 집에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복된 분이십니다. 이 집사님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입니다. 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복입니다. 장로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 참 큰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성도님 계시니까 복입니다.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인애를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남편에게 인애를, 아내에게 인애를, 자녀에게 인애를, 성도들끼리 인애를,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점점 알아가죠. 성격, 스타일, 사랑의 방식, 뭐 말투, 잠버릇, 배우자를 점점 더 많이 깊이 알게 됩니다. 배우자를 점점 더 알아야 그 배우자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알아도 잘 못하는데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배우자가 서로 알게 되면서 이 새로운 부부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알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면 헛발질만 하다가, 모르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하다가 답답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알아야 행복합니다. 알아야 가까워질 수 있고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 많이 아세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랑 관계에서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내를 알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를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아십니까?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의 친구들 이름 몇 명 아십니까? 자녀 성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고민, 갈등, 그 친구들, 관계, 그 어려움도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녀의 성격, 기질, 장점, 단점, 자녀의 꿈, 하나님 주신 소망, 그런 것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제 8살 먹은 딸 하주가 엄마한테 막 혼나가지고 막 울어요. 그냥 온 세상 다 떠나가라. 지구가 그냥 흔들릴 정도로 막 울더라고. 전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러다 어떡하나. 근데 한 2, 3분 지나니까요.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2, 3분 지나니까 또 엄마하고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 거야. 아니 5분도 안 됐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는데도 엄마랑 또 2, 3분 지나니까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요즘은 딸이 막 펑펑 울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막 울다가 좀 있으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또 깔깔거리면서 웃고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아시고 여러분 동역자들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아시고 성도들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싶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친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남편을 아는 것이요 아내를 아는 것이요 성도를 아는 것이요 자녀를 아는 것이요 이웃을 아는 것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힘써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신 것, 내게 아내를 주신 것, 내게 자녀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성도를 주셨는데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면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알아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냥 사랑의 말이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데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해줘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로 막 그냥 칭찬해주고 아무리 많은 말로 사랑한다라고 해줘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물이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람을 알아간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즉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 관계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관계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설교, 큐티, 말씀 묵상 을 통하여서 혹은 순모임,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여러분 하시는 봉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거의 안 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난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릴 거야. 그런 분들 혹시 계시죠? 난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거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봉사 안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사람하고 부딪히면 참 힘들어.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라감과 성숙,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능력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주관적으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해, 하나님을 많이 아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합니다. 그럼 남편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살 뿐이에요. 모르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한 것인가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돈, 재물, 건강, 권력, 힘, 세상의 많은 것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많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 배우자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순식구들, 2016년도 신식구들 많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성가대 대원들, 교사하고 계십니까? 교사분들 어떤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 봉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많이 아시고 그래서 많이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